둘에. 아, 무슨 사건인지 아무도 모르시나요? 아시죠? 희건이 알아? 알지? 연수구에 사니까 알아야 돼, 이제는. 원래 집은 연수구가 아닌데,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연수구의 사건을 알아야 돼. 뉴스에 보니까, 8살이라고는 하나? 그게 만이죠. 만 8세. 그죠? 2학년이에요, 2학년.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데려갔죠? 누가 데려갔어요? 17살. 예, 뉴스에는 16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6세, 그죠? 그러니까 고2예요. 고2 언니가, 얘가 이제 친구랑 학교 12시 49분께, 뉴스에 나왔어. 12시 49분께 학교 하는 시간이에요. 학교랑 공원이 연결되어 있죠. 학교 옆에 공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로 나와서 친구랑, 나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야 돼. 왜? 끝났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때마침 두리번 하는데 누가 지나가. 나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 그 언니가, 나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우리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또 언니니까, 모르는 언니지만 빌려준다니까 어떻게 했을까? 따라갔어. 따라가서 너무 기분 좋게 따라가고 그 집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잡아갔죠, 그죠? 이 사건을 벌인 사람을 잡아갔죠. 그랬더니 경찰에 가서 하는 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검사하고 그런 가운데 변호사 앞에서 한 말, 꿈인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 현실이었다. 뭐예요? 제 꿈속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꿈속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뭐야? 현실이었어. 근데 그 일어난 시간이 불과 두세 시간. 두세 시간 만에 그 일이 다 끝났어. 경찰들이 깜짝 놀란 거. 그 여자가 무슨 괴력이 있어서 그 옥상에 그 20kg 되는 그거를 시신을 담은 그 봉투를 두고 옥상 그 꼭대기에 그것도 진짜 무슨 극기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군인이 되려면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옥상 사다리에 막 떨릴 것 같은데, 그 사다리에 보니까 난간에 매달린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거기 위에다 놓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은 오늘 이 영상 속에, 무신론자들이 다 누구였죠?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 거의, 신이 있으면 천문학자가 뭐라고요? 천문학자가 그렇게 과학이 지금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정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정말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모님도 밖에 있는데 어머님들 단톡방 2학년 4반 엄마들 단톡방에 딱 올려놓은 그 캡처가 돼가지고 12시에 그걸 확인,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전날 일어났던 게 오전에 뉴스가 나오고 그걸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핸드폰 없으면 빌려 쓰라고 했던 그 말조차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애들한테 핸드폰 누구한테 빌리란 말도 안 하고 핸드폰을 사줘야겠다고 하면서 당장 오늘 사줘야겠다고. 근데 핸드폰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배경이다. 그 아이가 사모님 순간 아차 싶은 게 그 하교하면서 둘이 같이 있었던 친구 있어요. 그 남은 자 아이 엄마는 얼마나 섬뜩했을까? 왜? 얘는 따라갔는데 얘는 같이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나도 그 언니네 집에 같이 따라가서 너 엄마 통화하는 거 보고 이렇게 와야지. 이럴 수도 있는 일인데 따라가지 않고 걔는 뭐야? 자기 갈 길을 엄마한테 간 거야. 나는 그 엄마가 더 막 순간 가슴이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아. 내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내 아이는 살고 친구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다행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그 뒤에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히 봐야 돼요. 아, 나는 다행이다. 나는 살았으니까. 아니야. 근데 그게 보니까 아주 인근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호선이가 살고 있고 윤서가 어쩜 그 친구랑 같은 학교였었고 같은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주위에 맴도는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주위에 맴도는 친구 중에 어쩜 한 명이었었을 거야. 근데 그 아이의 이제 뉴스에 캡처된 내용들을 수두룩히 보니까 이미 정신질환으로 7년간을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대요. 그러면 7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언제냐면 초등 고학년 때야. 10살이에요, 10살. 그러니까 10살이면은 지금 바울이가 9살이니까 3학년부터 이미 이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 다녔고 중학교 때는 자해를 했대, 자해. 자해가 뭘까요? 스스로 죽으려고 목숨을 끊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뭐가 왔냐? 잠이 온 거야. 왜 잠이 왔을까? 자기 정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학교에 배우는 그 영어 단어, 수학 공식, 과학의 원리, 사회, 역사 이거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했던 그 일대기가 생각나는 거야. 근본 문제. 아,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거 보여주고 봐봐요. 아까 교회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어요.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말 타러 가야 되고 레저 즐겨야 되고 해외여행 가야 되고 너무 바빠. 왜? 늙어서는 못하기 때문에 젊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복음을 각인시키래요. 그것이 아들, 딸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는 할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어떻게? 자른다고. 표피 끝을. 딸에게는 결례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결국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자녀의 부모님들이 다들 아주 성실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 배경으로서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그 배경으로서 영적인 것에 해답을 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알아야 돼요. 학계는 누구냐? 학계는 누구냐? 장막절에 태어났대요. 장막절 하면은 어떤 기억력이 좋은 랩런트, 말씀에 집중한 랩런트는 장막절이 뭐였다? 그러면서 딱 떠올릴 거예요. 목사님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장막절에 대한 걸 말씀하세요. 추수해가지고 곡식이 차고 넘쳐서 저장하는 곳. 장막절에 태어나서 바로 축제라는 뜻, 절기라는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중에 하나죠. 바로 장막절, 수장절. 그날에 태어나서 이름 자체가 축제, 절기.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남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뭐죠? 조카가 태어난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최부활이야 이랬더니
학교 가서 놀림 받는다고 그 이름 안 한다고 탁 하더라고. 하긴 놀림 받을 거예요. 그죠? 부활이라고 하면은 네 무슨 가수 팀이니? 그러기도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 학계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 바로 건축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팀을 주셨는데 그 팀이 누구냐면은 유다 총독의 수룹바벨, 그 다음 여호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을 보면서 아, 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주의 종 혼자서 성전 건축 재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직자가 필요한 거고, 또 앞에서 뒤에서 함께할 정말 그런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성전 건축하니까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느헤미야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게 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을 하게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룹바벨, 유다 총독 이 수룹바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학계는 1차적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학계야 너의 뜻을 전해라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왔어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 재건을 해라, 이 메시지를 만 백성에게 증거하는 일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성전을 뭘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봤어요. 영국 교회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정도로 나라가 어때? 굉장히 발전을 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그 배경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을 받았던 저기가 영국과 미국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간다 그러면 죽음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나이트클럽. 그런데 맨 처음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신기하게 생각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러려니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다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전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전, 나에게 성전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성전에는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이 성전이 왕궁보다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날마다 슬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하나님과 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놓고 계속 기도했었죠. 근데 그 후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복을 내리셨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 말씀 두 돌판, 그 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말씀.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 때, 또 6일 동안 살 때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나의 삶을 인도받으라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올 때? 바로 성전에 모일 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예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회복하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야.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또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디에 모여라? 성전에 모여라.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무엇과도 같냐면 생명과도 같아요. 교회가 지금 점점 영국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가고 또 모여있는 사람의 수도 어때?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그래서 자꾸 남아서 뭐해요? 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을 찾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누구야?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이슬람. 뭐야? 우리 벌써 뭐해서 지고 있어? 기도에서 지고 있어.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또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이곳에 모여 찬양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모든 흑암, 재앙, 저주를 꺾으세요. 우리 가까운 연수구, 그냥 우리 구예요. 이 다리 건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냥 내 동네에서 내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지역 랩런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눈을 떠야 돼요. 잘 시간이 없어요.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사모님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벌을 받았죠. 죽음을 당했어요. 그 결과로. 그러면서 엘리에게도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 내린 이유가 하나였어요. 뭐냐면 두 아들의 그 범죄함을 금하지 않았던 거. 그냥 내버려뒀던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다, 졸고 있다. 내버려두지 말고 정말 도와줘야 돼. 막 바늘로 찔러서라도 깨워야 되고 왜?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깨를 주물러서라도 또 어떻게 해서라도 사탕을 물려서라도 떠들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사단이 지금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이 교회 안에 찾고 있어요. 금요일날 목사님이 사단이 방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두 번째, 복음을 알았어. 지호랑 정빈이가 알았어.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 누려? 그럼 세 번째, 그 누림과 동시에 뭐가 어떻게 되죠? 전달돼. 내가 얼굴이 계속 빵긋빵긋 웃고 있어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정빈이는 우리 2학년 3반의 해피바이러스야. 난 쟤만 보면 학교 가고 싶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뭐야? 쟤 왜 맨날 웃을까?
정빈아, 너 뭐 먹어서 그렇게 웃음이 나와?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받아쓰기 몇 점 맞았는데도 그렇게 좋아? 너에게 있는 행복을 나에게 전해주렴. 그렇게 돼요. 근데 사단은 이 자리에 우리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2단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자립 교회가 8, 90%래요. 이게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서서히 뭐가 없어져 가냐면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앉는 어른들은 누구야? 다 우리가 이제 사모님도 10년, 20년 후 되면 이제 흰머리 많아지겠죠. 그런 흰머리 할머니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왜? 뭐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메시지를 학계가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1장 4절, 6절,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황폐해졌대요. 사단의 목표는 이거야.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야?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 결과, 이 불신앙의 결과예요. 많이 뿌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수확이 적으며.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개도 기억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수확이 없게 하신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 지금 사건이 돈 없는 동네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배움이 모자란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배움을 배워도 먹을 것을 많이 먹어도 우리 영혼에는 그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떠나면 내 영혼은 그때부터 목말라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내 영혼은 말라가요. 금요일날 예배 오신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대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신기하게 머리가 싹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슨 약 드셨나요? 약 드셨어요. 구약 신약 드셨어요. 말씀 드셨어요. 사모님이 예전에 세인이 1, 2학년 때 같은 반 된 학부모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러 오기 전에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두고 영접하고 나서 이 아픈 머리가 신기하게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먹어도 또 마셔도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배부르지 못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일꾼이 삭을 받아도 삭이 뭐냐? 돈이에요. 돈을 받아도 어떻게 된대? 전대에 담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야. 그 돈을 아무리 벌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모인다는 거야? 안 모인다는 거야? 쌓이질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예배를 통한 성전 재건 건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갑이 전대예요. 지갑, 돈주머니, 돈을 담은 주머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 전대.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그런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중요해요. 헌금 1순위, 2순위 뭐? 적금, 3순위 나의 삶의 작은 규모. 우리 4월 29일로 당겨졌어요. WRC 등록 날짜가. 어디에서 열린대요? 일산 킨텍스. 비용은 얼마? 37만 원. 이제 두구두구두. 바로 컴퓨터로 등록하고 계좌에다 돈을 입금시켜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죠? 은혜의 자리가 결정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최대한 앞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현장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랩런트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나는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랩런트가 돼야겠다. 언약을 붙잡아야겠어요. 어떤 성전이요? 보이는 교회도 성전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예요? 성전. 우리 랩런트가 먼저 해야 될 것. 내 마음의 성전부터 회복. 교회 갈 때는 말씀이 들려서 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뭐야? 나는 예배하지 않아. 교회 가서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두 손 모으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 교회 모여서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몇 절이야 하니까 찬양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땐 정말 찬양합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나부터 살리는 성전 회복. 무엇으로 살릴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산으로 올라가 무엇을 하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주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 현장을 누리는 기도. 그 다음 내 학교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가는 곳이 곧 교회예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있는 학교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잃어버린 성전을 재건할 학교 현장이다 생각하고 정말 학교를 놓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어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동안은 그렇게 어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심각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만 그렇게만 봤는데 지금 더 심각한 건 어린이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이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게 뭐야?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머지않아 교회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5월에 있을 임직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나는 어른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것을 붙잡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학계 선지자가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내 학교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영국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회복하는 랩런트. 우리 랩런트가 곧 미래이며 우리 랩런트가 곧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미래 중직자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랩런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무너져버렸던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재건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나의 참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먼저 무너져버린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